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가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거류민 또는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가끔 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거나 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혼선이 빚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세상의 제도와 관습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간의 모든 제도, 이것은 한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구조 또는 법률 구조, 또 행정 구조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체계를 우리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국가적인 구조는 왕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던 그런 시대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처음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각 곳에 흩어져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로마를 불태워버리고 방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던 폭군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네로를 향해서 네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그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또 말합니다. 총독은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제 황제가 파견한 지방 행정관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아닌 네로가 다스리던 그 왕정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유효한 것일까요? 자, 이 명령은 네로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권위와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지난 6월 3일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49대 41이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5명은 현 대통령을 선택했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4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차이죠. 거의 반반. 법적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이겼다고 지나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졌다고 지나치게 또 속상해합니다. 우리가 평생 수십 번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니까 16번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하니까 13번인가 14번인가를 합니다. 13번 정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뽑히지 않았을 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 지도자, 어떤 권세를 가진 그 인간 지도자만을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 지도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또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을 붙드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 의도대로 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막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한 나라, 한 민족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속에도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공로가 있고 또 과오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너무 우상화하거나 또 너무 신뢰하거나 또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지도자와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나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순종의 이유가 뭐죠? 그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당시 황제는 네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권세, 이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권세와 이 권위, 그러니까 능력과 이 권위가 조금 구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이 권위, authority가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죠. 그러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람들의 이제 신뢰를 받는 권위인데 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그 지도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들이 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처벌도 하고 때로는 진압도 하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좀 폭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네로 황제를 인정해야 하는 갈등에 마음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 권세와 제도는 이 선행을 인정하고 악행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구조도 하나님의 통치 구조와 공통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구조 안에도 이 선행과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모든 정치 체계가 완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에는 보상을 해주고 악에는 징벌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도 이 선행을 인정하는 구조라면 그래서 교회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세상과 이 교회의 공통된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통된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행의 방식으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제도에 순종하고 또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선행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선행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공적 영역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또 때로는 해명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선행을 통해서 사회 제도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행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오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이라는 선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선행은 이 사회 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실천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태도로, 또 삶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하게 사십시오라고. 그냥 착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또 질서 가운데 앞장서서 혼란할 때 앞장서서 필요한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영적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지게 될 때 오용이 되고 이제 남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과 죄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막 어떤 종교적인 굴레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선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 쓰게 되는 것인데요. 신앙의 자유를 핑계로 이 정부나 질서에 대해 무조건 이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명분 아래 법 질서를 고의로 어기거나 또 납세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어떤 반정부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모든 권세가 누구에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질서에 순종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이유로 공동체 질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제 국가나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자의 권면을 이제 무시하고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또 같은 직장 안에서 또 상사나 주인이 믿는 형제라고 일도 적당하게 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 남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처럼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종의 태도로, 삼가함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유로 윤리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누려도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꽤 있죠.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음란하고 또 거짓말이나 죄악된 행위를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유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이지 방종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우리 신앙에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전파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비신자에게 아주 협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금 저주받고 지옥에 갑니다. 막 이렇게 하거나 예수도 안 믿고 그게 뭐냐 그래서 비하시키거나 또는 강압적인 전도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복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사랑은
진리를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죠.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거칠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제 본을 받아온 것인데요. 근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또 사도들이 마치 책망을 하듯이 이 말씀을 외친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거칠게 하신 것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속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이방인들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유함과. 온유란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이 친절함이에요. 아까 어떤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절함. 기독교인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친절해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은 그 원어를 보면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절함과 존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악을 돕는 방패로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선함과 거룩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자유를 무엇처럼 쓰라고 그랬죠? 종의 태도로 삼가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어떤 자율적인 마음대로 하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옆에 분에게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 속에는 다양한 제도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무사람을 공경하. 이 무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시란 말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존중감을 가져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감을 차별하지 않고 갖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죠. 같은 형제라도 기독교 안에서 같은 형제라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향과 삶의 배경과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회적 차이가 있거나 또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있거나 또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념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지도자들을 존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왕을 존대한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왕을 존대는 하지만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존대하라는 것은 이 정치 권위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정치 불신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나 법이 올바르게 쓰이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그 시대 성도들은 아주 폭정과 부조리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권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주어진 이 명령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권위를 존대하라고 했다면 오늘날 요걸라는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왕을 존대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권위와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의 원리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너희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어떤 불복종이나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물론 예외적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외적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 불복종 운동을 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복종을 하죠.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이 기준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했죠.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세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순교의 길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거부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금지 명령을 이제 거부하죠. 오늘날에도 정치와 법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경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비판과 또 신앙 양심상의 거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양심에 어긋나는, 또 성경에 어긋나는 이 낙태를 강요할 때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어요. 또 신앙 활동을 전면으로 이제 금지할 때, 예를 들어 뭐 예배를 못하게 한다든지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규정할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하로로 들어가서라도 계속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죠.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생적인 이유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한 그런 것은 이제 그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분별해서 해야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은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따른 것이죠. 또 이제 부정부패를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뇌물이나 거짓 보고 또는 탈세를 하라고 이제 강요할 때에 정직과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향된 어떤 그 성적인 취향, 이데올로기를 이제 강요합니다. 성경적 창조 질서와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을 자기 마음대로 뭐 고를 수 있다든지, 뭐 동성애를 뭐 찬성하라든지 그런 내용들 무비판적으로 따로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이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이 불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정치가 타락했다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세상과 단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정치 갈등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또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자, 교회의 중심은 이 정치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정치적 성향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이지 특정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마치 그 교회가 정치 이념 단체인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과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막 도왔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날 국가가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적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든 말하는 요즘 같은 이 정치운동을 하든 그런 제자가 있었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셀롯이 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었어요. 때로는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뭐 그렇게 극렬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당원이 있었던가 하면 또 누가 있었죠? 그와 정반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거의 극단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의 가치 또 일치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행을 통해서 복음의
이 진실함을 전파하여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잠시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와 빛을 주신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두 사람의 지도력과 어떤 사람들의 국민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이 은혜를 입고 있고 이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정치 이념이나 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같은 나라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